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2장입니다. 오늘 7월 22일 민수기 22장을 읽는다는데 22장도 1절부터 41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20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2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33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 먹음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은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곡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시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민수기 22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민수기 21장에서는 원망과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어서 심판하신 내용, 그렇지만 완전한 심판이 아니라 녹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린 그 모습을 보았을 때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이곳저곳 다니면서 많은 전쟁을 치르게 되었는데, 특별히 어제 21장 말미에 보면 아모리 왕 시혼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장면과 또 바산 왕 옥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으키려고 일으킨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해서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고 또 전쟁을 걸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큰 승리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그곳의 땅을 차지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22장에서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인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하자 또 모압 왕 발락이 두려워하여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꾀를 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22장부터 24장까지 쭉 이어지는 본문인데, 특별히 22장에서는 모압 왕 발락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에서 큰 승리를 얻기 위해서 선지자 발람을 초대하는 그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들이 무엇인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2장 처음을 보시면 2절부터 보겠습니다. 2절 보면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했다 됐습니다. 그래서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나와 있는데 십볼의 아들 발락이 누구인가 라고 할 때 4절 말미에 보면 이 십볼의 아들 발락은 모압 왕이다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고 두려워했다 했습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인가?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2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바산 왕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그 모든 것들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전쟁을 승리하니까 모압도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 가까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보면 요단 건너편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의 다 왔을 때쯤에 이 모압 왕 발락이 그 모습을 보고 자신도 전쟁에서 질까 심히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훨씬 더 많고 또 전쟁에서 계속적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 이스라엘과 있을 때 살아남지 못하겠구나, 이런 두려움과 걱정, 번민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취하는가? 그냥 전쟁에서는 승리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선지자를 불러서 그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고 그 저주가 응답된다고 하면 우리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압 왕 발락은 그때 당시에 유명한 선지자 일들을 하고 있는 그 발람을 초청하기 위해서 사신을 보내게 됩니다. 그 내용이 5절이야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5절 보면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였다 했습니다. 부올이 이 강가 부돌에 보냈다 하는데 부돌은 어딘가라고 할 때 상당히 북쪽입니다. 유브라데 강까지, 그러니까 아람까지 상당히 북쪽에 있는 그 발람 선지자를 불러온 것입니다. 그 발람을 부르게 해서 어떻게 하려고 했는가? 6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 선지자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고 두려운 나머지 전쟁에서 혹 질 수 있으니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에게 요청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모압 장로들과 여러 사람들을 보내서 데려오려고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보면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전했다 알았습니다. 손에 복채, 그러니까 선지자의 역할은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점쟁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돈을 받고 그 돈에 따라서 어떤 일을 예견하고 또 복이나 저주를 선포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
발람에게 장로들을 보내어서 발락에게 했던 그 말을 그대로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발람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는가?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자라고 하고 그들을 유숙시킵니다. 그래서 8절 보면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던 대로 너에게 대답하리라 라고 하면서 너희는 잠시 머물러 봐라. 내가 하나님께 묻고 가야 되는지 또 가지 말아야 되는지 알아보겠다라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 발람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보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은 누구냐라고 물으시고 발람이 이 사람들은 발락이 보낸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발람 선지자에게 이렇게 12절에 말씀하십니다. 12절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발람 선지자에게 그들 따라가지 마라. 그들 따라가면 그 저주하라고 가는 것인데 이 백성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복을 받은 자들이다. 왜 너는 그들에게 가서 저주를 선포하냐. 절대 가지도 말고 또 그렇게 저주하지도 말라. 이렇게 이르게 됩니다. 이 말을 듣고 발람 선지자는 그 사신들, 장로들에게 그 말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에 같이 가지도 말고 저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사신들은 첫 번째 온 사신들은 그대로 가서 발락에게 전하게 됩니다. 발락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어쩔 수 없나 보다 이렇게 만 것이 아니라 내가 가져온 복채가 부족했나 보다. 내가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이 발람 선지자를 꼭 모셔와라 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들을 보낸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어떻게 하는가? 15절 보시면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미디안 장로, 그 다음에 모압 장로들을 보냈는데 장로들이 보낸 그 모습과 또 복채가 적었나 보다 생각해서 더 높은 사람들을 보내면서 그 발람 선지자가 원하는 것들은 무엇이 줄 수 있으니까 꼭 와서 나에게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다시 한번 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이 보내서 어떻게 했는가? 16절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이렇게 다시 한번 요청하게 됩니다. 더 높은 사람들이 와서 걱정하지 말고 원하는 거 다 줄 테니까 제발 이쪽으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저주해달라. 당신이 저주하면 그대로 될 것 같으니까 한번 저주해주고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와주십사. 이렇게 청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발람 선지자는 알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당신들은 다시 한번 이곳에 유숙하십시오.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19절 보면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시는지 알아보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알아보겠다라고 하고 그들을 유숙시켰는데 그 날 밤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 20절에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 그리고 저주하지도 말라라고 했는데 이제 말씀이 약간 변경됐습니다. 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겠지만 이번에 또 왔냐? 그럼 너 함께 가라. 그리고 함께 가되 너는 그들의 말을 따라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준 말, 내가 너에게 준 말, 그 말만 하라라고 알려주게 됩니다. 이 말을 듣고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다음 날이 되어서 그 사신들과 함께 그들을 쫓아 그 발락 왕에게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아주 신기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신들은 먼저 가고 뒤따라서 자기 나귀를 타고 그들을 쫓아가는데
그 나귀가 갑자기 멈추는 것입니다. 나귀가 전에 어렸을 때부터 계속적으로 타왔던 나귀인데 이 발람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길을 가다 서버린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재촉을 하고 발로 차고 채찍으로 3번을 쳐도 계속적으로 멈춰 있었던 것입니다. 왜 나귀가 멈춰서 가지 않았는가, 주인의 말을 듣지 않았는가라고 했을 때 내용을 보면 이 나귀가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여호와의 사자를 본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그 가는 길을 막아섰기 때문에 이 나귀는 그것을 보고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귀에게 말을 하게 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네가 나를 치느냐? 발람 선지자, 네가 왜 나를 치느냐? 내가 너 어렸을 때부터 계속적으로 같이 태웠지만 네 말을 거역한 적이 있느냐? 그런데 내가 가지 않는다고 해서 3번이나 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발람 선지자가 네가 여태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왜 그러는지 몰라서 계속적으로 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의 눈을 밝게 하여 주셔서 그 나귀 앞에 누가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누가 앞에 있었는가? 여호와의 사자가 그 가는 길을 막고 그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그 가는 길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내 길을 막아서는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의 그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32절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너 가는 길이 사악하다, 아주 나쁘다, 그래서 너를 막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절 보면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으나 나귀가 만일 돌이켜 피하지 않았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람의 선지자가 하는 행동이 아주 악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고 겨우 나귀 때문에 네가 산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때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깨닫고 발람 선지자가 어떻게 말하는가? 34절 보면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자신이 악했던 그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 이제 깨달았습니다. 당신이 기뻐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 발락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저 사신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가지 않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 사자는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35절 여호와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하겠습니다. 그 길을 막았었는데 다시 따라가라. 그런데 따라가되 내가 전하는 말, 내가 하는 말만 그대로 행하라 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그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발람 선지자는 발락에게로 가서 환대를 받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무리를 이루었는지 진을 쳤는지 보여주면서 이 22장이 마쳐지게 됩니다. 이렇게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를 초청하는 장면이 22장에 나오는데 한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2번째 기도했을 때 분명 그들을 따라가되 하나님이 전하는 그 말씀만 전하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음날 그 길을 따라가는데 누가 나타났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 길을 막고 그것을 막아서고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발람 선지자는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따라하는 것 같은데 왜 그 길을 막았었는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길인데 왜 막았었는가? 이런 궁금증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그 길을 떠난 것이 아니라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 그 길을 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이 두 번째 사신이 와서 더 많은 것을 주겠다, 원하는 것들은 다 주겠다라고 말할 때 18절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18절 보시면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읽으면 너희들이 얼마나 많은 금, 은 줄지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만 따르겠다 이런 자세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금을 줄지라도 하나님 말씀만 전하겠다라고 그 말하는 표현 속에서는 내게 더 많은 은과 금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뇌물을 받고 더 많은 복채를 받으려고 하는 그 탐욕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탐욕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이미 더 많은 돈을 받으려고 하는 그 발람 선지자의 모습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그럼 그냥 그렇게 해라 이렇게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런 말만 준행하리라 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은 역설적인 응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부패하고 더 뇌물을 받고 싶어하는 그 탐욕스러운 그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벌써 간파하시고 그러면 그대로 가라 한번 가봐라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라 라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자기가 해야 될 본분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라고 했던 그 말씀을 잊은 채 마음이 뺏겨서 그대로 가려고 했던 그 말씀들이 얼마나 옳지 않은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 길을 막고 죽이려고 했던 그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아시는구나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 발람 선지자는 그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간다 이런 생각이 아니었고 내가 더 많은 거기곳에 가면 발락 왕으로부터 더 많은 돈을 얻을 수 있겠구나 더 많은 지위를 얻을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했던 것을 그 여호와의 사자도 알고 여호와도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깨우쳤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까 34절에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간다고 했으면 그게 왜 범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한 것이지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탐욕이 가득 들어있던 것입니다. 아, 다시 한번 나에게 초청해서 더 많은 것을 준다고 또 더 많은 지혜를 준다고 그것에 혹하여서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 길을 막았는데 그것도 조차 보지 못하는 그런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탐욕에 빠져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귀도 알아보는 여호와의 사자를 선지자가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 무지에 빠져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잘못하였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였다. 이렇게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그 모습 속에서 발람 선지자는 탐욕에 어두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먼저 가지도 말고 저주도 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돈을 주겠다, 더 높은 지위를 주겠다, 걱정하지 말고 뭐라 라고 했을 때 마음이 혹해서 또 하나님 앞에 묻어보며 하나님 또 물어보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해서 그 마음이 완전히 빼앗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탐욕과 그런 정욕에 어두워서 하나님의 사자를 바라보지 못하는 영적 무지 가운데 있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이 또한 우리에게도 여전히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부귀와 영화를 주고 또 풍요를 준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섬기고 그런 것을 쫓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발람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풍요와 또 걱정하지 않아도 책임져 주시는 모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주는 여러 가지 즐거움, 부, 명예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보다
그곳에 더 마음을 뺏기고 그것을 따라가는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서 영적 무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기가 쉽다라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교훈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 가라, 그들 따라가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라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기도에 대답을 하시고 보여주신다고 해서 그 대답이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그렇지 않음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 기도에 응답된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들을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에서 오늘 말씀 제목에서도 역설적인 기도 응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전에 살펴본 것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먹게 하고 싶다고 해서 원망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요청에,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메추라기 먹을 수 있도록,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 하루 이틀, 아니 일주일, 아니 한 달 동안 그 고기 먹을 수 있도록 풍족하게 먹을 수 있도록 더 이상 냄새 맡기 싫도록 먹여주겠다. 이렇게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응답이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원망불평하는 그 백성들에게 진노의 성격으로 그 기도의 응답을 해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 그 고기가 이 사이에 끼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일까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기도 응답이 역설적인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있는 줄 알아 삼가 조심하여서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잘 분별하고 깨닫지 않으면 그것을 잘못 오해할 수 있다는 생각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고 또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또 남은 한 평생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하여 발람을 청하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이 땅에서 성도가 살아갈 때 원치 않는 다양한 어려움을 만나게 될 수 있음을 인식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인간적인 욕심의 눈이 어두워져서 영적인 참과 거짓을 구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의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또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학업 그리고 출산을 앞두고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